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하여 자손들과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100세에 얻은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기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시점과 비슷한 그런 형국의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지금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들을 받았고 100세에 아들을 낳아서 참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은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이야기하는 어떤 템테이션의 의미가 아닌 테스티모니의 개념으로서 그것을 증명하고 고백하게 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여전한가 아니면 주어진 아들에게 그 신뢰의 부분이 넘어가 버린 것이 아닌가를 살펴보려고 했다는 그러한 또 성서의 주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제 와서 또 왜 그것을 시험하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다른 시험의 잣대를 또 들이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의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뢰인지 아니면 그의 신뢰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행동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답은 이렇게 쉽게 성서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정답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바로 헤아민이란 동사로 그가 믿었다라는 3인칭 단수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어원은 아만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신뢰하다 또는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예배에서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어원이 바로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신뢰는 바로 어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는 기다림이 따른다라고 아만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뢰와 기다림이 같이 삶에 나타나면서 그것은 고백과 더불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아만이다,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고백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뢰를 의로 이미 여기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지만 그의 삶에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의 의도이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분명 하나님 앞에 15장에서 의로 여겨졌고 그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뢰가 진정 삶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여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지를 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성서를 읽으시면서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고 데려가서 죽이려고 마음먹고 3일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참 아이러니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 고대 근동의 풍습을 보면 자기들의 장자를 가나안 신들에게 잡아 바치는 그런 종교의식이 아주 팽팽하게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습니까? 이교도적 풍습에서 그런 모습이 많았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같이 장자를 잡아서 자기 신에게 드렸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종교의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이교도적인 풍습을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자를 바치려고만 했던 사건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이교도에게 널리 퍼져 있던 이교도적인 종교의식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했냐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 당시 장자를 서스럼없이 바치는 그러한 가나안 이교도들은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장자까지 바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스럼없이 바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들이 신앙이 아주 깊고 좋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들이 믿는 종교가 이교도적인 우상숭배여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도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의 틀 안에서 바라볼 때 그들은 그 종교에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의 신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시면 레위기 18장 21절하고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몰렉이 뭐냐면 당시 암몬 족속의 신이었어요. 몰렉이라는 신에게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신 그모스라는 신도 있었는데 이러한 신들에게 아이를 불에 던지는 제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성서는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헛된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정확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었습니다.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방식이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진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이까지 신에게 기꺼이 던져버리게 하는 이런 깊고 좋은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좋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안 좋다고 하면 그건 이중잣대겠죠. 그죠? 분명히 그들의 마음에서는 좋다라는 아주 깊은 마음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장자가 불로 지나가 죽는 대신 그들은 그 우상신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서는 또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깊은 신앙이 어디서 왔냐를 살펴보자는 거죠.
이 아이까지 던져버릴 수 있는 이 신앙,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신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그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불로 지나가 죽는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우상신에게 몰렉에게 다른 다산의 축복과 큰아들이 죽음으로써 또 다른 아들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들은 그 당시에 힘의 표시였잖아요. 그죠? 다산의 축복과 자신의 생업의 복, 사업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몰렉을 또는 그모스를 통해서 기대했던 자신들이 신앙하던 것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자신들이 이렇게 신앙 좋게 했던 행동은 전제를 가진, 목적을 가진 신앙의 행위였다는 것을 성서는 또한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조건부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 좋게 자신의 아들까지도 불로 지나게 하게 했다는 것이죠. 깊은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아니면 모르고, 스스로도 모르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행위를 통한 삶의 고백까지라는 모습으로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신에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닌 우상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같은 모습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앞의 모습과 같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깊이 심겨져 있는 우상 숭배의 의미를 깊이 새겨두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드리느냐 안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아들을 드림으로써라고 상당히 그것을 높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 널렸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다른 데 널려 있었습니다. 아들 던지는 사람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문 22장 2절의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귀의 안장을 주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지나고 나서 그는 모리아산 어귀에 도착하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사뭇 모리아산에서 이삭과 예배하고 돌아오려는 듯한 의도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질문에도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다른 의도의 대답을 합니다. 5장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대로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은 이미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내 자손 이삭을 통하여만이 온 민족이, 너의 자손들과 민족이, 그리고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찾아보시면 1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장 17절에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성서의 증거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고백이 그의 삶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을 고백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는 것도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신뢰는 엄청난 신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또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을 또한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거기에다가 뭘 시험하시려고 하셨을까? 믿음의 어떤 부분이 시험받을 만한 부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성서가 증거해두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자손과 민족이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계보에서 태어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던 그 신앙 좋은 이교도의 신앙과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이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과 그들이 몰렉이라고 부르는 신이 다른 대상이었을까요? 그들은 우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입니까? 과연 기준이 그 대상이라는 이름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몰렉이라는 이름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말하던 모습들이 바로 인간이 신앙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어떻게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또한 우리는 그런 성서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수 없다는 성서의 증거는 많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삶이 나타나는 자, 고백과 삶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비슷한 경우죠. 누가복음 6장 46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뭐 한다고요?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몰렉에게만 아들을 바치는 사람들의 신앙 좋은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고 있는 신앙 좋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 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랍니다. 가능하죠. 성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우상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에스겔에서 나오는 성서의 안에 있는 우상의 방들에 대해서도 성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우상의 방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교도들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음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함에 있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 의무를,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무엇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어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그러한 방식의 하나님과의 교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 방식은 바로 이기도적인 교제 방식이라는 거죠. 몰렉에게 아들을 드리고 뭐합니까? 그렇게 신앙 좋게 아들을 죽이면서 드리면서 더 많은 아들을 원하고 더 많은 내 목축에 내 농업에 성공을 원했던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그것과 달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함에 있어 목적이 없었다는 것, 무조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신뢰, 이것은 묻지마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묻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물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깊은 성찰이 들어있는 것이죠. 조건과 목적이 사라진 신앙의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줘서 너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욥에게도 그랬죠. 사탄이 하나님을 굳이 저렇게 열심히 섬기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해주신 게 있으니까 섬기겠죠 라고 욥을 고발할 때 사탄이 그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뢰의 관계를 깨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이고, 그 신뢰와 관계가 깨져서 나타나는 아주 신앙 좋은 모습들이 바로 우상숭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셔야만 한다. 라는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 이러한 관계를 보네포 목사님은 비즈니스 관계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비즈니스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소원, 내 필요만을 그대로 아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현대의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함이었는데 그 신뢰함은 그대로 그의 행동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으로 나왔습니까?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조건적인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는 것. 이것은 맹종과는 다릅니다. 복종과는 다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맹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성령의 목소리를 그대로 청종하는 것, 그대로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언어의 뜻에는 목소리를 듣는 것, 듣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다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이제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언약의 관계로 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불러서 내가 해주겠다. 근데 그 관계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어떠한 단계냐면 하나님과의 신뢰의 단계인데, 아만의 단계인데, 그 단계는 바로 무조건적인 신뢰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을 떠나버리는 그 신뢰의 단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보시고 계시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이고 진정한 믿음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다음에, 아만으로 여기심을 받은 다음에 기다림으로, 그리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냈던 것입니다. 목적과 조건이 없는 순종하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는 행동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교도들이 드렸던 아들을 바치는 행동과 전혀 구분되는 상이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나의 말을 행하지 않느냐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으면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무조건을 내 편에서 무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참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 왜곡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서는 이것은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아주 짙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라는 이교도의 풍성을 따르는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아브라함은 그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신뢰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셨던 행동의 근원이었다는 것이죠.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도 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성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고백과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는 목적과 수단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멘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그리고 보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근원으로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아브라함밖에 없냐? 그렇지 않고 허다하게 있다는 위로를 우리에게 또 성서는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에서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바로 이것들을 인내하면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이 사실은 얽매이기 쉬운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이죠. 나의 목소리와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나의 소원들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걸 찾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의 목소리를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듣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우상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성서는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아브라함, 갈 바를 모르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이교도적 풍습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지혜를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 갑자기 아들 데리고 가서 아들을 잡으라고 하는 이 사건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그렇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승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패배일 수도 있고 우리 생각과 다르게 결말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신 하나님을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어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삶을 허락하실 것을 또한 최종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는 것이죠. 현실에 나타난 결과가 어떨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에서 18절, 다니엘서 3장 17에서 1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겉으로 나타나는 금신상과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 고백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뜻과 다르다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상당히 나 자신을 속이는 자들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에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들을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아니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현재 삶에서 고난과 문제에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깊은 또 깨달음의 마음을 전해주는 성령의 음성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성서가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복을 주셨지만 그 이상을 원하신다는 것을 성서는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의 삶에 들어와 같이 호흡하며 성령의 호흡이 나의 호흡과 같이 호흡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생명이 된 네페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그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좌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좌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목적과 내 수단과 내 삶의 문제들이 우선이 되어서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단련된 후에 정금과 같이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뢰의 복을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나가는 능력의 자녀들, 또 복의 근원된 자녀들 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